어나더 지혜. 고린도전서에는 이 지혜를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의 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는데 필요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잘 번다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든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잘하는 것과 성공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내가 잘 되는 것, 자기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명성을 얻는 것, 세상 안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따라가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 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대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자기는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성공의 조건, 학벌의 조건,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자부하고 교만해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 이게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높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자리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 기어다니는 동물과 같은 그러한 창조물 중에 하나로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서 자기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세상의 지혜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혜롭도 말하는 세상 그 지혜는 우리를 오히려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세상의 것을 올려두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은 지혜롭다 말하는 자기의 지혜의 꾀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무서운 것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같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4살, 15살, 16살이에요. 인생 14년, 15년, 16년. 이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사 표현을 한 지가 몇 년 안 되는, 이제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그리고 그렇다고 어린이는 아닌 굉장히 애매모호한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너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4년, 15년, 16년 살아온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언제가 힘들고 답답함을 느끼냐면, 자기의 생각 가운데 고착화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요. 판단을 해요. 근데 자기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옳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선택을 자기가 나름 하겠죠. 자기가 주어진 자유의지와 선택의 폭이 있으니까. 이제는 청소년 정도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하고 비교를 하고 내가 이거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나는 같이 판단을 하고 옳다고 여기는 걸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야, 너 그 선택을 하면 안 돼. 지금 누가 봐도 너 지금 그 선택을 하면 너 위험하다 라고 이렇게 하는 선택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목사님이 대화를 하고 만나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밥 사주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이제 만나게 되는 과정 가운데 보낸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답답한 게 뭐냐면 어떤 친구는 자기 생각이 주장이 강해. 자기 주장이 강해. 근데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해.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엄마 아빠 생각에는 네가 그런 선택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네가 지금 선택하려고 했던 것보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너에게 유익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주면 정말 그래요? 아닌데 하면서 사고를 유연하게 마음을 열어둬서 그러한 외부의 어떤 정보와 권면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어떤 친구는 14살, 15살, 16살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한번 가치 판단하고 옳다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외부의 누군가가 자기의 생각과 다름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자기가 한번 가치 판단하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그 길을 무조건 가고야 말겠다. 그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다 적대 세력, 나를 사단이 공격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적으로 여기면서 막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언제 안타깝냐면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입장에서 네가 어떤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네가 후회되지 않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권면을 해주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굳이 자기가 옳은 판단을 했고 이건 나의 삶이고 그러니까 너는 빠져 라고 이제 말하는 친구들 보면 조금 이제 마음이 좀 힘들고 답답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한대. 그런데 그 결론은 어떠냐면 어리석음의 자리 가운데 빠진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가 지혜 있다 말하면서도 오히려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하나님의 이름의 자리에 올려놓는 우상숭배의 자리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꾀에 빠져 넘어져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각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생각에 감옥과 같이 자기 자아를 가다둬서 그 누구도 자기의 선택을 도와줄 수 없는 자기에 빠져서 꾀에 빠져서 넘어지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의 생각이 마치 옳다라고 확신해서 자기의 생각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통하지도 않고 권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가 한번 판단한 것은 이것이 맞아라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런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만 고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선택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진짜 좋은 선택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바로 간다는 것이에요. 나쁜 것이 하고 싶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세상 지혜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성도라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 번째 지혜가 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마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걸 의지하고 따라갔을 때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우상숭배의 자리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져서 가두어두는 삶을 마치 사단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거기까지. 일단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완전 어나더 클래스예요. 세상 지혜와 비교조차도 안 되는, 세상 지혜가 범접할 수도 없는, 오히려 세상 지혜가 아무리 충만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그러한 구별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 가운데 몰입해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고 이해해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그 파도가 파칠 때 어떻게 그 파도에 편승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하나님의 지혜가 도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라는 그러한 질문에 고린도전서의 답변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네가 세상 지혜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된다. 십자가를 보면 된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거기에 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장 22, 23,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학생 먼저, 여학생 먼저, 입사절 다 같이. 여학생 먼저, 남학생 먼저, 남학생 먼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야기하면서 세상 지혜는 이렇게 특징이 있고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을 보면 확인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 틀이었어요. 사형 틀. 무슨 뜻이냐면 보통 죄수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아주 흉악한 흉악 범죄자들에게만 국한하여 사형 집행, 사형 선고가 되고 사형 집행을 그럼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못을 받고 죽는 방식으로 사형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 틀에서 집행된 사형수의 그 시신은 골짜기에 버리거나요 들짐승의 먹이로 버려지는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은 이렇게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를 못했죠. 꺼려했죠. 그래서 1세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상징하는 심볼이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십자가 교회가 달려져 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그렇게 우리 신앙 고백을 심볼로 사용하잖아요. 십자가를. 근데 그 당시 1세기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심볼을 그 십자가가 아니라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물고기였어요. 물고기. 예. 십자가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한 사형 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심볼로 삼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물고기였어. 오히려 물고기. 왜냐하면 물고기라는 그 헬라어 그 익투스라는 그 단어의 앞글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 첫 번째 단어의 그 이니셜을 따면 익투스,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배열이 돼서 아, 너는 크리스찬이니? 라고 하면 뭐 말로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는 물고기를 그리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심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세기 3세기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한 심볼로 십자가가 사용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1세기 때는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한 사형 집행 도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하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자 보세요. 유대인은 뭘 기대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대요. 표적.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일신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민의 의식이 있어서 유일신 사상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표적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신적인 존재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정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표적을 내 눈앞에서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인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물이 포도주로 바꿔주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수많은 아픈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눈을 보이게 해주시고요. 이런 기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저 관심을 더 가져보자. 진짜 맞을까? 맞는 것 같아. 처음에는 주의 주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은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인간답게 처량한 모습으로,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결국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거봐, 메시아 아니잖아 라고 그들의 지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수많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나약하게 연약한 상태로 피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님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헬라인들. 그 당시 로마가 정복하고 있는 그리스 헬라 문화는 굉장히 추론과 논증을 통해서 지혜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그러한 시대 풍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굉장히 유행했고요. 그 다음에 아폴로 신전에 보면 소크라테스의 그 지혜로운 말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유물을 보면. 그러니까 토론하고 그 다음에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 그 다음에 이데아에 대한 이론, 이 현실 세계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이상 세계에 대한 것들을 말로 증명하고 토론을 통해서 수사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귀담아 듣기 좋게 언어를 구사하고 그러한 언변과 그러한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 거죠. 너무나 비효율적인 방식인 거죠. 그 헬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럴싸한 선지자였지만 정말 우리를 구원할 만한 하나님이신가? 라고 했을 때는 이들의 가지고 있는 세상 지혜의 틀로는 도저히 수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병들어 있고 때로는 세상의 주류가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죠.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성도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두 가지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서두에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뭘 권면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시대마다 달라지는, 사람마다 달라지는, 때로는 나라와 민족마다 달라지는 그런 세상의 지혜에 갇히지 말아라.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가 옳다고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지혜는 너희들을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너희들을 우상숭배의 자리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너희 스스로 그 지혜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지혜다. 오히려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한 삶은 곧 세상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에 절정되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6, 31절이에요.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할게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리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폐하기 위하셔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 스스로 좀 돌아봐라. 너희가 지금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저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어떨 때 보면 되게 잘 나가는 것 같고 잘생긴 것 같고 잘하고 뭐 하지만 내가 여기 있는 천한 사람 투성이에요. 천한 투성. 못생긴 사람 투성이에요. 여기 어디 연예인 될 만한 외모로 가진 사람 있어요? 못생긴 사람 투성이에요. 네?
예?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전교 1등이 몇 명이냐 여기서 도대체. 기껏해 그 4반 6반 중에 전교 1등하면 큰 물에서는 몇 등이겠냐고. 뭐 어디 그 진짜 막 전국을 놀랄 만한 그런 공부 잘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 연사 많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맨날 멸시받고 집에 가면 학교 가면 학원 가면 멸시받는 애들 추석이잖아요. 예? 괜찮은 척 하지 마. 아니야?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예. 저 그런 마음이야. 야 너희들 그 교만할 필요 없다. 너희들 봐라. 니들이 가진 게 뭐가 있니? 돈이 많기라도 하니 아니면 너희들이 뭐 금수저 아빠가 뭐 재벌기업 회장이어가지고 삼성, SK, LG 뭐 회장이어가지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그냥 나에게 빌딩 몇 개 있고 이런 애들이 누가 있냐고 도대체. 먹고 살 걱정하잖아. 지금 중학생 때부터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재산이 많이 없어서.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공부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 천한 것들아. 미안합니다. 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근데 제가 상처받지 마세요. 그 다음 말 들어야 돼. 그 다음 말 들어야 돼. 그 다음 말은 뭐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천하고 멸시받고 미련해 보이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다니까. 아멘이십니까? 택해 주셨다고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서 택해 주셨다고.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 선택받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에게 어떤 여자에게 선택받을까 기다리지 말고 이것들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 천대받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세상 봤을 때 세상 돈 많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연약하고 부족하고 멸시천대받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높이 올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의 능력임을 이 찬양 같이 하고요. 네. 이 찬양 어른들은 좀 많이 아는 찬양인데 우리 친구들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 배우는 마음으로 같이 반복해서 나의 삶을 거룩히 능력임을 보여주기만 인생에 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거룩히 능력임을 보여주기 위한 인생인데 그렇지 못한 작은 나를 보며 오늘도 엎드립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작은 노력만으로도 거룩으로 덧입혀주신 주를 기대하며 나아가네. 내 입술의 모든 말이 변화되는 은혜를 통해 십자가로 증명되는 거룩의 능력 보여주소서. 십자가에 사로잡혀 예수의 긍휼 복음의 언어가 이곳에 충만케 돼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수의 성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에 넘쳐. 명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사로잡혀 예수의 긍휼 복음의 언어가 이곳에 충만케 돼 성도들이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삶은 거룩이, 나의 삶은 거룩이 능력임을 보여주기 위한, 능력임을 보여주기 위한 인생인데, 그렇지 못한 작은 나를 보며, 그렇지 못한 작은 나를 보며 오늘도 엎드립니다. 오늘도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작은 노력만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노력만으로 거룩으로 덧입혀 주신, 거룩으로 주를 기대하며 나아가네, 주를 기대하며 나아가네. 내 입술의 모든 말이, 내 입술의 모든 말이 변화되는 은혜를 통해, 은혜를 통해 십자가로 증명되는, 십자가로 증명되는 거룩의 능력 보여주소서, 거룩의 능력 구별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사로잡혀 예수의 그늘, 복음의 언어가 이곳에 충만케 돼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수의 선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에 넘쳐흐르, 십자가에 사로잡혀, 할렐루야, 십자가에 사로잡혀 예수의 복음의 언어가 이곳에 충만케 돼, 복음의 언어가 이곳에 충만케 돼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수의 선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십자가에 사로잡혀, 십자가에 예수의 긍휼, 복음의 언어가 이곳에, 복음의 언어가 이곳에 충만케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수의 선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에 넘쳐흐르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멸시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인생 통하여서 하나님 쓰시겠다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 주의 것이오니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이번 여름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보려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온 열방 온 세계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하나님 멸시 천대받기 쉬운 우리들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로 불러주심을 믿사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며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우리들과 같이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믿음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의 고백을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사로잡혀 십자가에 사로잡혀 십자가에 사 예수의 긍휼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언어가 이곳에 충만케 성도들이 하나 되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수의 선함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에 우리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사로잡혀 십자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에 사로잡혀 예수의 긍휼 복음의 언어가 이곳에 충만해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에 넘쳐 흐르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세상과는 다른 어나더 클래스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임을 믿고 감사하며 나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